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인을 그리워하고 또 추억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조용한 묵상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도록,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유족들에게 임하도록,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깨달음이 필요한 자에게 깨달음을, 평화가 필요한 자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장영님 나오셔서 우리 고 이호경 사우님을 추모하며 글을 낭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호도라고 하겠습니다. 호도와 저는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같다는 이유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즐기는 음악이나 영화 등 모든 면에서 공통 분모가 많아서 죽이 잘 맞는 동료였습니다. 호도는 주변을 유쾌하게 만드는 센스쟁이였습니다. 특유의 영국 악센트 흉내를 내던 호도를 떠올리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기타 치기를 좋아했던 호도는 점심시간이면 저희 사무실로 와서 저 그리고 제타와 함께 쿵짝거리며 로켓롤을 즐겼습니다. 기타 치는 점심시간 10분이 삶의 유일한 낙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호도와 함께한 점심시간의 로켓롤은 다른 부서지간이었던 우리를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도는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우리 부서가 진행했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세세하게 모니터링 해주고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호도는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했으며 집안일을 돕기 위해 서둘러 퇴근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맡은 일에 대해서 절대 대충하지 않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위해 고집스럽게 일했습니다. 사고 전날인 지난 월요일의 카톡도 호도가 만든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 호도는 열이 높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기면서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고는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러분과 함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간 많이 울었고 또 까닭없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닥치고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자비한 현실 앞에 무력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이콥님 점심 먹고 기타 오케이? 라는 카톡이 올 것만 같고 사무실 문을 열면 먼저 와서 기타를 치는 호도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도는 없습니다. 즐거웠던 점심시간의 로켓롤도 더 이상 없습니다. 단지 주인 잃은 기타와 더는 만들어낼 수 없는 추억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절실한 유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 운구를 했습니다. 먼저 보낸 아들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는 노모와
제가 들고 있는 관을 향해 안녕 아빠라며 작은 손을 흔드는 꼬맹이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래의 끝까지 함께하며 신경 써주신 한임씨, 원선, 소닉과 제이크, 그리고 발인식에 직접 찾아오셔서 물심양면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뭉클했습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됨은 물론 호도를 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꼈던 우리 애터미의 진심이 잘 전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도와 저는 평소 드라마, 음악 등 문화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종종 나누었습니다. 바로 전날의 톡에서도 가장 시련이 많았던 사도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뱀 기업에 입사하게 되어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전보다 훨씬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난 복음 온전히 첫째 날 호도는 오전에 물리치료를 마치고 아픈 다리를 끌고 우로 현장에 왔습니다. 밥도 못 먹고 서둘러 왔다는 호도에게 도시락을 챙겨주었습니다. 지난 겨울 복음 온전히 때 조정민 목사님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이번엔 정말로 제대로 듣고 싶다는 호도를 자리로 안내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바 제 생각에 호도의 마음 상태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옥토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한 열망과 갈증이 호도를 그 자리로 나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틀간 호도의 내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호도는 지금 빛나는 저곳에서 절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문을 열면 기타를 치며 저를 기다리던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눈물이 없는 저곳에서 저를 반겨 맞아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남겨진 그 부인의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어루만져 달라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빠를 잃은 두 아이들의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주 우리의 동료였던 고 이호경 사후의 수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의 남겨진 날수와 연한을 미리 알 수 없음을 다 알고 있지만 전날까지 함께했던 우리의 동료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아픔과 상실감으로 남습니다. 특별히 남겨진 부인과 아이들을 생각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남은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부인의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신이와 상이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신이와 상이의 영혼을 굳세게 하셔서 어두운 그늘 없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게 하시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난주 고 이호경 사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 큰 충격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홀로 남게 된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의 그 상실감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 고 이호경 사후의 그 가족들을 힘을 모아서 또 우리가 함께 보살펴 나가고 또 아버지를 잃은 두 아이의 그 결핍이 조금이라도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를 또는 얼마나 오래 있다가 죽을지를 알게 해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복음 온전히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꿈의 대화에서 몽상께서 한 마지막 말이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라틴어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죠. 오늘 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이 말씀은 메멘토 모리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온전히가 열리기 이틀 전에 화요 예배 때 제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 다시 찾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관련해서 그날 제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했던 그 이야기의 일부를 오늘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몹시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독특한 감정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심은 종교적인 경외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동, 뭐 예술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동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자아 초월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런 자아 초월의 경험을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지극히 인본적인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양대를 다니고 있는 어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남은 엄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자동차 딜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애틋하고 기특한 그러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생업이 지금 너무 바쁘고 환경이 절박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든지 뭐 하늘나라라든지 구원과 같은 이야기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전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 누구도 자신이 그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 그들의 관심은 그 당시 무엇이었겠냐? 다들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지금 해야 하는 비즈니스, 취업, 승진, 결혼, 출산, 다 이 세상의 일들 가지고 근심하지 않았겠냐. 그러나 그들이 정말 죽음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닥친다고, 이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겠냐? 출산, 비즈니스, 사업? 그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아니었겠냐?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겠냐?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노후 대책 아무리 잘 세우면 무엇합니까?
사후 대책 없는 노후 대책이란 모래사장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것이죠. 파도처럼 죽음은 반드시 밀려오고 죽음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로와 열정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진정으로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번 복음 운전이 때 우리 찬양팀 에클레시아가 불렀던 노래 중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산 소망이란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리빙 호프를 얘기하는 거죠. 죽은 소망이 있고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거짓 소망이 있고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사라질 소망이 있고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죽으면 더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산 소망을 가슴에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잠시 음미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만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고 이호경 사후의 부인과 두 자녀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